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고단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손과 발에 기름 부어 주실 때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갈까요? 우리 야곱의 축복,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했는데요. 앞뒤 좌우로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잘 보내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찬양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서 조선의 우뚝 서리 날 세우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성찬의 예배를 참여하는 날인데요. 다시 우리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돌이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다 함께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또 같은 방식으로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빵과 포도즙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즙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This is the body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lood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우리 작은 인원이지만 뉴스 큰 박수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우리 뉴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우리 뉴스 광고하면서 함께 또 광고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매월 둘째 주일은 뉴스 이제 펠로우십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저녁에 모이네요. 영화 관람을 한다고 하는데 친구들 함께 인도할 수 있도록 스케줄 우리 자녀들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의 커뮤니티 서비스는 우리 예정대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케줄 항상 함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우리 묵상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열심으로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우리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우리 빈 곳이 있으면 날짜별로 여러분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친교 마치고 10월달 사역위원회로 함께 모일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중에도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우리를 주님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예물 드림에 만족지 않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육신의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이 굳건한 주님 예배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산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초점이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이동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점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 내용들이 이전하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의 무서운 핍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했고 베드로가 체포됐습니다. 그가 쇠사슬의 매인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지금 초대교회의 수장이 잡혀서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위기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도대체 지금 초대교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은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먼저 고난이요, 실패가 아니라 유익이 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사람들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죠. 악인에게도 다가오고 의인에게도 다가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바람과 폭풍도 마찬가지죠. 악인에게도 오고 의인에게도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땅에 폭풍이 비구름이 머물지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막이 되겠죠. 여러분, 가끔 한국 땅을 보더라도 한반도 주변에 녹조 현상이 여름마다 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좀 극복하고 벗어나려고 하면은 황토를 몇 톤씩 이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에 뿌리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 광범위한 녹조 현상에는 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름에 태풍 한번 지나가면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태풍 한번 지나가면 이 녹조 현상도요, 싹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13번째 제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어디서 순교하고 누구는 어디서 순교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12 제자 중에 순교한 유일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가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이 교회의 역사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유아 영아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성전을 새로 지었던 그레이트 킹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입니다. 풀네임은 어떻게 되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통독하면서도 읽었는데요, 바울이 잡혔다가 나중에 총독과 함께 만난 유대 왕은요, 이 왕이 아니라 또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지금 나온 왕의 아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헬라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유대 왕인데 헬라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헬라 로마 친로마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통성도 없고 헬라의 피가 섞여 있고 백성들의 저항을 지금 맞이하고 있으니까 반전할 국면이, 새로운 국면이 정치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 초대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아주 막심하고 극대한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이에요. 야고보를 잡아서 순교시키고 죽이니까 너무 백성들의 지지가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죠. 근데 이 의인에게 고난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죠. 왜 의인에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다가오는가? 여러분, 고난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이 예언은 분명히 100% 맞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또 고난한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해도 비도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구분하지 않고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왜 그럴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태도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요, 여행도 있고 순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은 근데 왜 떠납니까? 돌아오기 위해 떠나죠. 잠시 일상을 벗어나서 이 여행이 나에게 활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돌아와 더 잘 살려고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근데 순례는 뭡니까? 순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끝없이 가는 길이 어떤 목적에 이끄심에 붙들려 끝없이 가는 게 순례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이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한 것이, 불편한 것이 인생의 자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난하냐 하고 묻기 전에 이 고난한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바르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인생을 논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한 20여 년 하니까요, 잘 믿는 분들이 고난 앞에 더 취약하고 더 흔들리는 부분들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이 강한 분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고난한 상황에 더 교회를, 신앙을 그만두는 부분들을 잘 보게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이 삼중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구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제적인 축복,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육체의 건강, 하나님 믿으면 이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 순복음교회의 삼중 축복 교리예요.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 받은 거 분명합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보더라도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대부분은 서민, 가난한 서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거는요, 경제적인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은요, 타고난 사람도 있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관리하고 운동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분노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몰랐는데 그분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폐암에 걸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에 충성했는데 이 폐암이라는 아주 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온 거죠. 목사님이 금식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일상을 회복해라. 일상을 회복해라. 그래, 목회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약을 잡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이제 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또 두려움이 막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일상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날 아침까지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지금은 또 시간이 다 지나서 그 모든 위기를 몇 년 동안 극복하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왜 나한테 충성스럽게 예수 잘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는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우리가 잊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의 동족의 핍박, 이방인의 핍박, 또 기아 기근에 또 머물고 강도에 또 침탈도 당하고 뭐 배가 몇 번씩 파손하게 되고 또 40대 한 대를 뺀 39대의 매를 4번이나 받고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벌어지고 살아보면서 이 모든 고난이 켜켜이 쌓이다 이 고난의 나이테를 바라보니까 이것이 켜켜이 쌓여서 나를 압도하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설하심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신앙의 나이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켜켜이 쌓인 고난의 나이테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믿음의 나이테가 되어 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고난이 쌓이고 합력하여 뭐를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고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야고보는 지금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풀려났을까? 제가 젊은 나이에 읽다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한 사람은 잘해서 그럴까? 한 사람은 좀 평범해 보이고 한 사람은 영웅적인 삶을 살아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요, 마지막에 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쓰임 받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망치가 있으면 모루가 필요합니다. 망치질을 할 때 모루라고 아주 큰 쇠로 된 받침 위에다 올려놓고 망치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망치도 필요하고 모루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쳐주는 모루로 쓰임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드리는 망치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망치로 부르셨고 야고보는 모루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은사와 삶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사람의 가장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고난도 핍박도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 고난도 핍박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고난도 유익이 되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갇혀 있는데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백을 찾지 않았어요. 정치하지 않고 데모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노력을 더하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가?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도움 얻을 곳도 없고 도움 얻을 곳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으로부터 지금 분리되고 핍박받는 입장에 회당의 도움도 공의회의 도움도 또 로마 당국의 도움도
바랄 수 없었고 그들이 오히려 핍박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공권력으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보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보십시오. 기도할 때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니 불이 붙었고, 기도하니 귀신이 물러갔고, 기도하니 병이 나았고,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의 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요, 말씀과 기도가 선교의 시작이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의 전기, 행한 전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도들을 움직이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우리를 제자로 부시고 땅끝을 향해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모든 선교의 활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성령은 말씀과 기도의 통로로 그들을 선교하게 만드셨다고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종류가 있죠. 대화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지만 하나님 어쩌지요? 더 이상 할 말도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응답과 처분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도 있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묻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가 기도의 원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 기도도 있습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송가가 기도문에 가락을 얹은 것 아닙니까?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응급 기도도 있죠. SOS 911 우리가 전화하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세상 이웃 그리고 내가 삼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 되면은 중보기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애가 강해지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자기가 죽는 기도입니다. 남의 아픔과 필요에 응답하는 것은 내가 죽어본 경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열매를 얻게 해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가 기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전날 밤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는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죽을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전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스케줄에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6일을 돌고 제7일째 무너졌습니다. 6일 동안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돌라 하니까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치유받은 것을 보십시오. 6번 들어가도 온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사람이 한 번씩 노력할 때 좀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여야지 지속하는데 6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할까 말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도 종의 신실한 조언에 따라서 7번째 씻으니 모든 것이 치유됐습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전날 밤에 역사하십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말씀하죠. 구원의 손길이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명의 군인 사이에 끼어 자고 있죠. 두 개의 쇠사슬 사이에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뜻은요, 풀려난다, 해방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마귀는 승복하고 우리는 풀려날 줄 믿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헬라파 성도들에게 핍박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임하니 실패다, 다 망했다 생각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를 찾아가고 땅 끝으로 쫓겨나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성도들에게도 무시무시한 핍박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파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회당의 한 일부분이라고 12사도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유대교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그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히브리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파가 흩어질 때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했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타겟이 된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 교회가 묶이기 시작하고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보냅니다. 모교의 어머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교회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 교회를 살리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니 깨닫고, 기도하니 방향을 발견하고, 기도하니 움직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12장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무시무시한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를 돕기 위한 일에 동참하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너무 급박하면, 심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논리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도, 머리가 하얘져도 그냥 주님 앞에 나아 엎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십니다. 민망해서, 답답해서, 경황이 없어서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 한으로 기도하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여자가 이 밤에 왜 술 취한 채로 와서 기도하냐?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술 취한 채로 오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여인을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지 못한 환란이 다가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환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요 깨집니다.
율법으로부터 깨지고 유대교로부터 깨지고 자신들의 전통과 고집으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중보하며 선교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는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함께 찬송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64장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제게 조요란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고도 있고 또 신분과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채우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우리의 주님 나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탓하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열어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이 있어 세워주시는 이 살림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전날 밤에 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의 실패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